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60쪽입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이제 배추 한 포기, 배추 두 포기, 배추 세 포기, 배추 다섯 포기, 10포기, 그때만 포기라는 단어를 쓰고 포기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신조 가운데 3포 세대가 있어요.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다. 청년들의 신조어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면 3포 세대라 그래요. 또 청년들의 신조어 가운데 5포 세대가 있어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집 마련 포기, 주택장만, 인간관계 포기, 5포 세대라 그래요. 또 7포 세대가 있어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 꿈, 희망을 포기하는 것을 갖다가 7포 세대다. 오늘의 청년들의 현 주소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들에게는 이 사회가 상당히 어둡고 지옥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 2030 이제 이 세대를 일컬는 말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또 하나의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 헬조선이라 그래요. 헬이라는 건 뭐냐면 지옥 더하기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 지옥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옥에 가깝다, 미래가 어둡고 내일이 너무 불투명하고 너무 재미없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오늘날의 사회를 갖다가 헬조선이라, 그 2010년도부터 유행했던 단어입니다. 자, 이의령 박사가 이런 청년들을 향해서 3포, 5포, 7포 세대, 아주 전포 세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사회를 갖다가 헬조선, 조선지옥이라고 말하고 이 청년들의 그런 심리 상태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심리적 자살이다. 모든 걸 다 내려놨으니까 심리적 자살이다. 그럼 오늘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고, 청년들이 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청년들만 한번 따라해봐요. 꿈을 가져라. 청년들이 많네요. 자, 창세기 37장부터는 누가 나오면 요셉 청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야곱의 편애와 아버지의 편애와 또 두 가지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서 죽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청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스토리는 17살 때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청년 때죠. 17살 때부터인데 요셉은 꿈꾸는 청년이었어요. 첫 번째 꿈이 창세기 37장 7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그 꿈에서 밭에서 형들하고 곡식을 막 묻고 있어요. 이제 요셉은 막내잖아요. 곡식을 묻고 있는데 형들의 단이 요셉을 뺑 둘러서 가지고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기분 좋을까요? 썩 나쁘죠. 그런데 두 번째 또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을 꿨는데 그러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도 상당히 부모님 입장에서 오래 기억되는 꿈이지만은 형제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다. 무엇보다도 요셉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축복된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꿈꾸는 청년이었다. 꿈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꿈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꿈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 기초 공사를 잘 다진 인생은 가는 길이 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 자, 북극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나침반이었었기 때문에 북극성이 나침반이에요. 배가 흔들리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다가도 그 북극성을 보고 길을 잃지 않고 찾아가는 거예요. 어부들이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러 가지 모양을 흔들리고 방황하고 헤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내가 침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내가 그래도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북극성과 같은 꿈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17살에 이제 노예로 팔려 들어가지고 30살에 국무총리가 되거든요. 그 애굽 땅 전부를 다스리는 사실상 왕이에요. 7세의 불림을 당해서 13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침몰하지 않았던 이유,
그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먼저 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꿔라. 꿈꾸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것이 중요한데,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짧은 인생에서 이것저것 다 경험하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는 어렵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북극성과 같아서 내 길을 잃지 않고 마지막에는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죠. 그 목표 안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의 목표의 성공으로 그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성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미흡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 그래서, 형아 다 일로 와봐라, 이 볏집단이 나에게 절을 하는 내가 꿈을 다 꿨거든, 이런 말을 형들에게 하면 그게 성격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죠. 정상적 사람은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17살인데 여자가 별이 다 나에게 절을 했어. 엄마 아빠 다 무릎 꿇어. 내가 나한테 절을 했단 말이야. 앞으로 나한테 빌 일이 있을걸. 자, 이게 정말 철없는 애들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어요. 누가? 요셉이요. 성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성공적 인생을 살았다는 게 우리가 아는 인생의 결말이잖아요. 그것은 정직하고 순수했으면,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순수한 면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가 찬란한 꿈을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사용하신다,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꿈만 꾸면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반드시 찬란하고 뚜렷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지만, 모든 찬란한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은 반드시 시련과 고통과 유혹을 넘어서야만 그 꿈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는 그 식물들을 가만히 보세요. 새벽에요, 이슬을 맞아요. 이슬을 맞는다고. 어떨 때는 서리를 맞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비바람을 맞아요. 그러면서 이 꽃들이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거룩한 향기를 풍기고, 거기서 아주 영구른 열매를 그 새벽 이슬을 맞이하면서 또는 비바람을 맞이하면서요, 또 차짓한 그 서리를 맞아가면서 그 영구른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가졌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꿈은 반드시 시련이라는 것들을, 고통이라는 것들을, 유혹을 넘어섰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야곱이요, 요셉에게, 자, 세계영향에서 형들이 지금 양 치고 있잖아. 그때는 양이 사업이니까, 양이 이제 그 야곱은 갑부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현대 삼성 그런 쪽으로 큰 족장이고 갑부였거든요. 양이 재산이니까 양 치는 것들을 좀 돌보고 오라고 요셉을 보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가까이 오니까 지금 열받아 있잖아요. 저 녀석이 하는 말이, 우리가 너한테 다 굴복한다, 항복한다, 그런 말에 무릎 꿇고 너를 주군으로 섬기냐?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죠? 별이 말이 자기한테 다 절을 했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서로 이르되, 창세기 37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가지고 한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그러자. 아버지한테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볼 것이야. 그런 거예요. 누가? 형들은 이제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벗기고요,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요.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모습은 우리의 꿈이 구덩이에 던져진 모습은 아닐까, 그런 것이죠. 때로는 요셉처럼 우리의 꿈이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경우가 많죠. 배우자에 의해서 내 꿈이 장벽을 만나기도 하고, 가까운 형제나 이웃에 의해서 내 꿈이 산산조각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사회나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나의 꿈과 비전이 이제 꺾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처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이 정말 하나님의 꿈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면 때로는 시련의 순간에 있는 것을 넉넉하게 감사함으로 여유 앤 자유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시련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 속에서 꿈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고통 중에서 나의 비전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를 감동시키는 한 가지 요셉의 가장 복된 태도가 있는데 뭐냐 하면 요셉이 그토록 13년 동안 17살에서 30살이 될 때까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불평불만하는 모습이나 원망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 그런 거야. 없었다.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아서 나중에 여러분 고백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마른 웅덩이에 던졌어요 그러잖아요.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요셉도 인격적으로 부족한 모습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가장 근본적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벅천교회 우리 청년들이요, 기똥찬이라면서 기똥찬 기도하고 동행하고 이제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이런 사회와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엄마나 아빠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또 이웃과 가까운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당신은 안 쓰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셉이 기도 많이 했다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 결국은 이제 형님들이 요셉을 이제 바로 웅덩이에서 이제 건져내가지고요. 보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이제 물건 파러 가요. 물건 파러 가니까 거기다 야야야 죽이지 말고 야 저거 돈 만들자 그러니까 동생 끄집어내가지고 그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요. 그래 팔아가지고 이제 요셉이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족쇄가 채워진 채 온몸에 이제 쇠살이 묶인 채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그때 어디로 가냐면 바로의 왕 시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죠. 경호실장. 그것도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계획이에요. 여러분, 섭리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한 경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마른 웅덩이에서 떨어뜨렸는데 그를 이제 건져내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렸는데 하나님의 선한 경영이 거기 안에 있었던, 그가 비록 고난의 자리에 있고 고통의 자리에 있었지만, 마른 웅덩이에 떨어지고 있었지만, 노예로 팔려가고 있었지만 선한 경영이 그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청년들만 다 같이 아멘. 요셉이 아무에게나 팔려갔다면, 그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바로 왕을 만날 기회도, 총리가 될 기회도 없었다 그런 것이죠. 그처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은 야곱의 족속들을 가뭄에서 보호하고, 첫째로는, 두 번째로는 강력한 나라인 애굽의 보호 아래서 적절한 규모의 인구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준비를 시켰다가 애굽에서 출발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을 내려보내는 거야. 누구를? 요셉을. 그러니까 가정을 보호하고 한 나라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노예로 끌려 들어가가 해가지고 고센 땅이라는 그 땅이 자국의 역할을 하는 거야. 자국의 역할을. 그래서 가정들을 보호하고 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인구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자국 역할을 하는 고센 땅으로 누구를 보내냐? 요셉을 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 선한 경영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선한 경영, 위대하신 계획들을 오늘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시험과 유혹에서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의 처지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는 것 같은 낙심된 처지라도 여러분, 내가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하는 길이 될 것이에요. 또
또한 지금의 처지가 보디발 가정에서 종으로 사는 것 같은 처지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꿈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경영, 위대한 계획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냐고 묻죠. 청년들이요, 어른들이요, 믿음이 뭐냐고 묻잖아요.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것을 긍정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 눈이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창세기 39장은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래도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며 바로의 신하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상인들에게 누가 샀어요? 보디발 장군이 누구를 샀어요? 요셉을 샀잖아요. 요셉을 샀어요. 사가지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참 이게 중요해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 요셉이라는 청년에게 형통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범사의 형통한 축복을 그럼 누렸을까 했을 때 2절을 보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있다고요. 본문 3절을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 너무 뚜렷해서 주인 보디발의 눈에도 그것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인데요, 요셉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다 되는 거예요. 마이다스 손이 되는 거예요. 만지면 다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과 안녕과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손대면 다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손대면 다 돼. 마이너스 소리 되려고 그러면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존재로 살기를 힘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풀려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9장 4절을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자, 대단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다 같이 6절 말씀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위탁하니 또 뭐라고 나왔죠? 또 위탁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그 보디발 장군에게요, 요셉은 이방인이잖아. 애굽의 사람들에서는 자기 동족이 아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뭐 외국인을 이방인이라 그러지만 이방인에게 모든 살림을 다 맡기는 거예요. 먹는 거 빼놓고는. 옛날 성경에는 식료 외에는 간섭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먹는 음식 외에는 이거 조금 더 짜게 해라, 이거 조금 맵게 해라, 이거 좀 고기 좀 가지고, 이거 식물은 이제 좀 조금 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만 빼놓고는 다 맡겼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보디발이 얼마나 철저한 요셉을 신뢰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 종을요, 그 노예를 가정 총무로 삼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라 그러면 요셉이 얼마나 충성된 행동을 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결론으로 나가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가정에서 총무로 삼다가 하나님이 감옥을 보내요. 감옥으로 보내요. 근데 감옥에서 또 총무 역할을 해요. 열쇠를 다 줘요. 열쇠를 그 깜빵장이. 그래, 감옥을 받다가 나중에 나라까지 열쇠를 맡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일이 적은 게 아니에요. 적은 게 큰 것이에요.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사소한 것이 위대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큰 것부터 먹으려고요? 그래 배탈 나잖아요. 위대한 것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 위대한 씨앗이 숨어 있다고요. 큰 것을 자꾸 노리지 마세요. 작은 것에 큰 것이 씨앗이 숨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오직하면 보디발 장군이요. 그 옛날에 그 구약 시대에 나오는 종들 노예는요, 짐승이에요. 짐승 같은 존재에다가 가정의 열쇠를 다 맡기잖아요. 이 세상에 눈치 보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잖아요. 남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일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최선에 다하면 최선의 길도 열어지면서 최고의 길로 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더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더라. 누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즘에 이제 흙수저, 금수저 얘기가 나오는데요. 흙수저, 금수저가 나온 이유는 뭐냐? 그러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가, 재산이 사회 계급을 형성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수저라는 것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좋은 가정과 복되는 환경으로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금수저는 금수저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는 교수를 만들고 이제 갑부는 갑부를 만들지 절대로 이게 요새 개천에서 용 안 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난한 자가 절대 갑부 못 되고 무식한 자가 절대 교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 장원급제 같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흙수저 금수저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흙수저는 이제 부모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또 뭐 형편들이 어려워가지고 절대 이제 잘 살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걸 갖다가 흙수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흙수저, 금수저라는 부분들을 갔을 때 금수저로 태어났다. 금수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에 빠져 있어요. 금수저는. 흙수저는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 혐오와 자기 비관에 빠져 있는 게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 금수저를 가진 사람 금수저를 내가 절대 입에서 놓지 말고 흙수저는 내가 이 흙수저를 영원히 내가 물고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막 샹샹샹 그러면서 막 살아가요. 이걸 갖다가 무슨 인간이라 그러면 화살형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화살은 무조건 팍 쏘면 관역을 해서 확 들려가거든요. 앞뒤 안 보는 거예요. 관역만 행해야 되니까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수단화시키는 거야. 도구화시키는 거야. 다 짓밟고 내가 관역을 향해서 막 날아가는 거야. 오늘 흙수저도 그렇고 금수저도 그래요. 쫓아가거나 쫓겨가고 있다고요. 또 어떤 부분이냐면 뭐 흙수저 같은 경우는 대충 이걸 돛담배형이라 그러는데 돛담배형 인생이라 그러는데 그냥 휩쓸리는 거야. 그냥 목적도 없이 이리저리 힘을 잃고 그냥 하다가 막 파산하면 말고 막 이거 다 무관심형, 무능력형이라 소심형. 누가 얘기하냐? 김남도 교수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김남도 교수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인생을 80까지만 산다. 80까지만 산다. 그럼 38은 24잖아요. 그럼 하루를 비우기를 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나이에 무조건 3을 곱해보세요. 여러분의 나이에 무조건 3을. 80된 사람은 80, 38에 24. 마지막 시간을 다 가고 있는데 나는 80살 넘었는데요. 그런 사람은 인생으로 덤으로 사니까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자, 목사는 몇 살이에요? 지금 60이니까 3, 6, 18이죠. 그럼 저녁 6시에요. 아직도 나는 항원이 불빛타오른 빛빛 노을이 확 바닷가에 출렁출렁 되는 그때 내가 살고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60이 내가 아주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늙은이지. 그런 생각 하고 있으면 청춘이라고요. 저녁 6시밖에 안 됐어요. 내가 우리 오늘 청년부 헌신하니까 청년은 몇 살이에요? 20대죠. 3을 곱하면 새벽 6시에요. 하루로 말하면. 30대라 좀 늦었다. 30이면 몇 시에요? 3, 3은 아침 9시밖에 안 됐다고요. 여러분 읽은 것이 중요해요. 너무 급하고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빨리 화살익인 것처럼 쫓아가려고 그러고 아니면 그냥 내가 돛담병이 돼가지고 완전히 휘청휘청거리면서 그냥 센세라 세라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청년들이요. 그때는 아침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젊어요. 얼마나 여유가 있는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자유로운 얼마나 힘이 있느냐 말이에요. 왜 비실비실 됩니까? 왜 세상을 다 내려놓은 3%, 5%, 7%, 1000%로 나갑니까?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해가 떠 있어요. 이제 중철으로 올라갈 때도 아직 안 올라갔다고요.
4, 40대가 돼야 12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흑수저, 금수저 같은 걸 통해서 내 인생을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내가 하루를 24시간을 보고 내가 지금은 아침이야, 아직도 난 새벽이거든, 이런 생각을 해서 뭔가 인간에 대한 어떤 여유로움, 차 한 잔의 그 여유 앤 자유 같은 것들을 좀 가지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저는 김남도 교수 책을 다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청년들의 필독서예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녀요? 이것도 웅크린 것도 내 삶이니까. 유명한 책이에요. 이것도 한 2, 3년 됐어요. 왜?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다. 너무 멋있잖아요. 말만 들어도 너무 멋있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천분 흔들려 어른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일 나이자 투마로, 내일이 나이자 투마로니까 그런 책을 쓴다고. 여러분들 복음서인지를 알고 읽어야 돼. 청년들이. 내가 책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갔냐 그러면, 오늘 이 요셉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결코 이 삶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기쁜 회의와 불신앙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루땅 하나 닦는 것도 행복으로 여기고, 꽃 하나, 물 하나 주는 것도 행복으로 여기고, 이제 수저하고 밥그릇 하나 차리는 것도 이씨 뭐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행복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은 알아요. 신조어 가운데 소확행이라고 있어요. 소확행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작다 그러면 작은 것이지만 확실하게 행복을 느끼는 걸 다 소확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일상적인 모든 일과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확실하게 행복을 주는 삶으로, 느낌으로, 사고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걸 갖다 소확행 청년이라 그래요. 소확행 어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마른 빵을 딱 먹으면서 커피에다가 찍어 먹으면서도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거, 이런 게 소확행이에요. 그리고 찬업 속에다가 양발이라든지 팬티라든지 러닝 것 같은 옷들을 전부 다 차곡차곡 집어넣고 아주 반듯하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지극히 일상 속에 있는 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확실한 행복을 거기서 느낄 줄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큰 거 됐으면, 많은 거 됐으면, 이제 높은 거 됐으면 행복을 느끼는 게 사단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 가치관으로 살지 마세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그게 소확행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그게요, 이게 누가 그렇게 살면, 요셉이 소확행 인생으로 살아간 거야. 비록 나는 노예지만 쓸고 닦고 하면서도, 꽃에게 물을 주면서도, 주인에게 밥상을 올리면서도 나는 늘 행복했다고요. 그게 소확행 인간으로 살아간 거예요. 자, 오늘 39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다 같이 39장 6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더라. 옛날 성경에는 절대로 얼굴이 잘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아담했다는 말은 그의 모습과 언행이 사람들 보기에 참 좋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외모도 괜찮았지만 아는 행동은 더욱더 괜찮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에 드는 형이 누구냐면 요셉이었다. 요셉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호사다마라고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좋은 외모와 인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혹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처가 요셉을 유혹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보디발의 처가 집요하게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주인이 동침하자고 요청을 하니까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짐승이에요, 노예예요, 또 나귀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때 여주인의 명령을 거절하면 온갖 불이익과 불편함과 모함을 감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부인이 어떤 부인이에요 지금? 시대장 부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경호실장의 아내인데, 요셉이 10절 말씀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하는 거야. 나로가 잠을 자자 눈짓하면서 몸짓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야, 나는 넘어가요. 나는 넘어간다고요.
요셉은요, 날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을 한 번도 거절하기 쉽지 않은데 날마다 동침을 하자고 요청하니까 그 유혹을 물리치기 쉽지 않았어요. 12절 보세요. 여주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강제로 요셉을 끌었습니다. 그때 모른 척하고 한번 여주인을 품에 안으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가감히 그 유혹을 뿌리치셨다. 이제 이것이 중요하죠. 저도 못 견뎌요. 그 자리 가면 난 솔직히 못 견뎌요. 야, 상당한 미모로 갖춰서 추정되는 이 여인 앞에 그 유혹을 물리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요셉은 가감히 여주인의 손을 뿌리치고 옷을 여주인의 손에 버려두고 돕겠다. 요즘 말로. 야, 여러분 넘어간 적이 언제 있었어요? 회개는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으로 말하면 미투 운동을 해야 될 남자라고요. 결국 그 일로 요셉이 여주인을 희롱하라고 했다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요셉의 그 순결한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요, 결국 축복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보디발 아내처럼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성적인 유혹,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을 통해서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찾아오는 거야. 천국에 꼴이 날 때까지 끊임없이 마귀들은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성적인 유혹, 여러 가지 나쁜 습관의 유혹으로 우리를 찾아와 오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10절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었다.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고 잠자리도 하지 않았다. 야, 요셉은 대단한 친구예요. 요셉이요, 보디발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았고요, 유혹으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주인이 다 주셨지만 당신은 그의 소유인이다. 얼마나 분명한 경계를 갖고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냐고요. 누가? 요셉이. 한번 볼래요? 자, 39장. 자, 읽어봐요. 자, 9절 다 같이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요셉, 내가 주인하고 어떤 관계가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요셉,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가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요셉이 기도 많이 했다, 금식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돈과 재물이 영향력이 아니에요. 권위와 영광이 영향력이 아니라고요. 인기와 영예가 영향력이 아니에요. 오늘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도전을 해오잖아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하면서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게 한 건 뭐야? 돈과 재물을 만들어 줄게. 너 이 권위와 영광을 줄게. 너 인기와 영예를 줄게. 너 어제 그제 큐티책에 나오는 누가복음 4장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가 돈과 재물에 타협을 하고요, 권위와 영광을 준다 그러니까 그게 합리화시키고요, 인기와 영예를 준다니까 아멘 한다고 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요셉은 그 와이프하고 한 번만 자기 시작하면 돈도 오고 재물도 오고 인기도 오고 영예도 오고요, 권위와 영광이 지워져요. 그래도 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과 순결을 잊어버리면 아무런 권능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존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과 재물, 인기와 명예, 권위와 영광이 우리의 영향력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고요. 오늘 교회가 잘못 가르쳤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 노라고 할 줄 아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변질이 된 거지 변화가 된 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왜 돈과 인기를 얻으라고 언제 성경이 말씀했습니까? 어디 인기, 권위와 영광을 가지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까?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노! 안 돼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순결의 능력을 우습게 알아요. 강구는 많이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여러분 애통함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천들이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지금 거부를 당하고 돌을 맞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강해져서 문제예요. 성도들이 강해서 문제라니까요. 이제는 자꾸 약해져야 돼요. 오늘 찬양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약하게 해야 되겠다고 오늘 찬양을 하지 않았어요? 찬양 멤버들이. 우리 좀 더 작아져야 돼요. 좀 더 약해져. 자꾸 강해지려, 자꾸 크게 되려고 그러고, 자꾸 많이 가지려고 그래. 그래야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교회에서 막 장로 세워지고 목사 세워지고 그냥 안수집 세워지고, 그따위로 하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버림받게 된 거예요. 참 슬픈 역사야. 이제는 강해질 때가 아니에요. 이제 많아질 때가 아니에요. 자꾸 낮아지고 죽어지고 없어져야 될 때라고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된다고요. 교회가, 성도들이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내가 이런 모든 유혹을 이겨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깨서 근신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단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온갖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 사단의 유혹에 다윗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넘어간 전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 떠난 날까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있기만 하면 사단의 웬만한 공격은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청년부 헌신하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 돌아가더라, 아니면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 새벽기도 내가 빠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파수꾼이 돼서 이 청년들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 핸드폰을 하루에 수십 분, 수시간씩 보면서 영어 단어 외우고 산수 공부하면서 리포터 내기 위해서는 반나절 1시간씩 보내면서 그대들이요, 말씀을 얼마나 보고 있느냐고요? 그대들의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청년들이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여러분 모든 시험과 유혹, 세상적이고 사단적이고 종족적인 것을 이겨낼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무엇으로 돈이 여러분을 지켜줘요?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기도와 말씀을 하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고 시편 119편에서는 다윗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외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수가 없어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여러분을 지킬 수가 없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힘 받아야 돼요. 세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말씀에 성령에 사로잡혀야 될 거 아닙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고요 지금? 핸드폰에, 리포트에, 영어 단어에. 그런 거 하나님이 안 써요. 그렇게 성공한들 그게 성공입니까? 그렇게 성공한들 그것이 위대한 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잘 믿어야 되죠. 아멘. 예수 바로 믿어야 될 거예요. 아멘. 기도와 말씀에는 우리를 지켜줄 것이 없어요. 아멘. 기도와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다고요. 매일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면서 깨어 근신하고 충분히 유혹자의 공격을, 노력자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요. 유혹은 많은 때, 노력질하는 것은 많은 때,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승리하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약을 해볼까요?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가면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누병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라 얼마나 억울해요. 잘 믿고 바르게 살다가 감옥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는데 왜 형통케 한 것이 감옥에 가는가? 여러분, 감옥에 가는 것도 형통해요. 그러나 결국 그 시련을 계기로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근시적인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시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를 마른 웅통에서 빠져가지고 한 1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는 감방에 결국은 3년을 있거든요. 3년 있다가 이제 30살이 되니까 3년 동안 내가 감방에 나 인생을 뒀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목매지 않았다고. 누가? 요셉은 목을 안 맸어요. 여러분, 이 김남도 교수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돼요. 정독해야 돼요. 속도 가지 말고. 근데 여기도 뭐라 그러면, 인생에 가난한 우리는 지독한 근시다, 그런 말을 해요.
바로 코앞밖에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가 애화를 드는데 요즘 애화합니다. 늦가을 고운 빛을 선사하는 국화가 되려 하지 말고 되려 하지 않고 다른 꽃들은 음도 틔우지 못한 초봄에 향기를 뽐내는 매화가 되려고만 한다. 누가? 다른 꽃들은 꽃도 피지 않은데 꽃을 피우는 매화를 보고 온 사람이 있어. 우리 집사님 가운데 매화가 되려고 하고요, 늦은 가을에 서리가 막 내릴 때 피는 아주 강한 향기가 피우는 국화가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조급해하는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소년에 급제하면 뒤가 구리다. 여러분, 오만해지고 나태하기 쉬워. 일찍 피는 꽃과 같은 청춘이 될 때,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피는 꽃으로 나를 계속해서 스펙을 쌓지 말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끊임없는 아픔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머리를 만들지 말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많이 아픈 그 꽃들이, 나무가 오롯이 꽃을 피고 오롯이 연그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아픈 종이 멀리까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고 거대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아파하고 많은 시력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시적인 눈을 갖지 말고 그 시적인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일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결론을 들어갑시다. 애굽 왕이 누구냐면 바로인데요. 이제 두 가지 꿈을 동시에 꿔요. 어느 날 그야 이제 흉측하고 파란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꿔요. 하나님은 뭐냐면 마른 이삭 7이 있잖아요.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그런 꿈을 꿔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못해요. 우리가 술객과 박사를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겠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만에 요셉을 생각해요. 그때가 한 29살 정도, 30살 됐을 때야. 술 맡은 간원장이 그 요셉을 생각해가지고 그 요셉에게 바로왕이 이런 꿈 꿨어. 흉측한 소가 막 살찐 소 잡아먹고 막 이제 마른 이삭이 살찐 이삭을 잡아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해석을 해줘요. 누가? 요셉이 왕에게, 바로 왕에게. 그러니까 그 왕이 하는 말을 들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제 40장 38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여줄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줘요. 왕이 쓰는 옥새로만 빼놓고 다 줘요. 결국은 이제 요셉의 기나긴 시련은 그를 애굽 총리로 삼고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 국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심을 거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30세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30세의 총리가 돼. 재벌 가문의 그 위대한 족장 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지내다가 17살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13년 만에 최대 강국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이에요. 그런 대강대국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실상 왕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땅에서 80년 동안 국무총리를 해. 몇 년 동안? 5년? 80년을 국무총리를 해요. 110살에 죽어요. 80년에 30살에 왕이 돼가지고 80살, 110살에 죽어요, 요셉이. 야, 결론은 그런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래로 끌려갈 때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이 쇠사슬에 매인 채 끌려갔지만 최종적인 하나님의 승리가 계획되었어도 그 계획을 잘 몰랐던 요셉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 사실을,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을 몰랐다 그러면. 그러나 그의 노예 상태는 지속되지 않았어. 요셉의 노예 생활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를 만들기 위해서, 신앙의 몸집, 신앙의 맷집을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는 과정을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는 반전의 역사를 만드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써나갔던 사람이 요셉 청년이라고요. 여러분, 밤이 되면 별이 나오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얼마든지 길이 있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얼마든지 물이 있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